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14장을 읽어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덕경 14장입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이름하여 이라고 한다.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이름하여 희라고 한다. 잡아도 붙잡을 수 없으니 이름하여 미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따져 물을 수 없는데 그러므로 뒤섞여 하나가 된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 끝없이 이어져 구분할 수 없고 존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을 형상 없는 형상이라 부르고 실체 없는 모양이라 부르니 그저 황홀하다 한다.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다. 옛날의 도를 잡고 지금의 일을 다루면 도의 시작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도의 실말이라 부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뉴스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무려 99% 폭락을 했다고 해요. 99%입니다. 99%. 이 루나의 가상화폐가 하나당 1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었는데요. 10,000원 아래로 떨어졌대요. 이 폭락 때문에 18억이 공중분해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 사실 실체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부여가 되었고요. 요 몇 년 동안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폭등했던 것 같은데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들 뛰어들었었죠. 지금은 루나가 그렇게 되었지만 나머지 비트코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침체기니까 말이죠.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97년도에 한국이 겪었던 그 외환위기 사태가 생각이 나요.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당시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거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시에 귀금속 장사를 하셨는데 이때 상인들의 거래 형태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어요. 어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어음은 쉽게 말해서 보증수표 같은 건데요. 물건을 구해다가 소비자에게 팔아야 돈이 생기잖아요. 이윤이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공수해 오는 곳, 그러니까 공장 같은 곳에다가 어음을 써서 우선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은 또 어음을 써서 재료를 사서 생산을 해서 넘깁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이 구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체가 없는 어음을 돌려가다 보니까 실제로 오간 돈은 그대로인데 전체적인 자본의 보유 정도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신용 자체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복잡한 어음의 그물 사이에서 한 지점에서 그걸 못 갚고 도산을 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된 모든 것이 다 망합니다. 실제로 가진 돈은 어음이 오간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파산을 하셨고 많은 빚을 져가지고 갚느라고 꽤나 고생을 했었는데 화폐를 기초로 하는 이 금융자산이라는 게 사실 어음과 똑같은 형태 같아요. 그게 지금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져가지고 참 앞으로 또 금융위기 겪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한간에 떠돌고 있죠. 실체가 없는데 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요. 모르겠다가도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경제와 부동산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책도 보고 유튜브 강의도 보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을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예로 들면 돈이 지금 돌아가는 형태로 보면 아마도 알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집을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만 고민하면 안 되고 수요와 공급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무엇이든지 가격이 오르고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무엇이든지 가격이 그 가치가 내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도는 그냥 거기에 따라 흐르는 거예요.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그런 수요와 공급에서 변동이 있으니까 물가나 금리도 계속 바뀌어요. 돈도 거기에 따라 가치가 계속 달라집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유동적이죠. 어떤 일정한 정도가 없이 늘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더 모르고 더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수요와 공급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물가와 금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심리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봐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더 방대하게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결국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산가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돈을 벌었으니까 말입니다. 돈을 잘 모르면서 너무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노자가 도덕경 14장에서 말하는 이 아리송한 말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도라는 게 있는데 이 도가 바로 이런 속성이 있다고 말이죠. 알듯하면서도 모르겠고, 잡았다 했지만 놓치고, 실제가 보인 것 같은데 실제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도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너무나도 복잡한 관계가 있고요. 또 너무나도 방대한 시간과 사건과 역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거다 싶다가 아차 하는 거죠. 도라는 게 시간이나 공간 안에 갇혀서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극히 일부의 도의 모습이고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돌아가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 것 같았는데 모르겠고, 따라잡았다 싶었는데 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근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한 분야로 내 가치관을 정합니다. 그 끝도 없이 넓고 깊은 곳을 연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알 수는 없죠. 그저 그 광활한 공간에 하나의 점이나 찍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형태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형태만을 보자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아요. 일관성도 없고 상황마다 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하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서 연구를 해요. 그렇지만 늘 예외성이 있잖아요. 예외가 발생해서 더 알 수 없어요. 돈이 그렇고 돈은 더 그렇습니다. 동양 사상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서양처럼 이것이 이것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정의를 통해서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해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람과 상황과 시간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것을 두고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게 긍정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가지 말아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해요. 동양은요. 그러면 단순한 연산을 해봐도 동양의 사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경우의 수를 포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리송하고 알기 어렵죠. 더 정확하게는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알아야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예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의하기 어려워요. 단순히 인사만 잘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의라는 게 내 내부에서 나를 아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서 있고 밥을 먹고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신경 쓰는 것이 예의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를 따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정신을 배워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도를 알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로 수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배우고 익혀가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의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정의를 했다면 이미 그건 끝났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의를 합니다. 정의해서 예의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미소를 짓는 게 예의다 라고 정의했다고 치자고요. 장례식장에서 예의를 취한다. 미소를 짓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이하고 희하고 미하다고요. 풀어서 말하자면 방대해서 아리송하고요.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아득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해서 그저 그런 걸 보고서는 황홀하다. 이렇게 노자는 말했습니다. 14장의 핵심 구절은 아마도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옛날의 도를 잡고 지금의 일을 다루면 도의 시작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도의 실말이라고 부른다 이것이요. 쉽게 말해서 온고지신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옛 일을 모르고서는 지금을 알 수 없죠. 지금만 알아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옛날 일만 봐서도 안 되겠죠. 먼저 옛 것을 우선 알고 지금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나의 정체성은 확고해질 거고요. 세월과 세상의 풍파에서도 크게 흔들려서 나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것이 보통은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간증이 대부분이에요. 그 기초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실패를 겪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닌 거죠.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거고요. 그 가르침의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실패와 고난은 세상 지천에 널린 진흙밭이고 그냥 개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살다가 그걸 안 밟을 순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축복과 시련의 장을 펼쳐놓았어요.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다가 그걸 밟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밟았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냐,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나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는 길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단 하나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에게 주어진 길이겠죠. 우리 신앙이 생각보다 야비해요.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서 다윗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다윗이 오랜 세월 겪은 그 시련을 쏙 빼고 생각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지만 솔로몬이 왕조 분열의 시작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흘린 피눈물이 얼마입니까? 그런 상황은 쏙 빼고 기도해요. 이런 국지적이고 편협적인 긍정적 정의의 신앙 말고요. 옹고지신하면서 이것만은 빼자. 이런 부정적 정의의 신앙관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이고 나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이름하여 이라고 한다. 그 음성은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이름하여 히라고 한다. 그 형상은 잡아도 붙잡을 수 없으니 이름하여 미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따져 물을 수 없는데 그러므로 뒤섞여 하나가 된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 그 세 개는 끝없이 이어져 구분할 수 없고 존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 없는 형상이라고 부르고 실체 없는 모양이라고 부르니 그저 황홀하다 한다. 성령을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예수를 따라 살아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다. 성경 속의 일을 되새기면서 지금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른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